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생명의 비밀로 누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오늘도 생명의 비밀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서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오늘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 모든 결국은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결국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이 용서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를 통한 그 용서의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예요. 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요거 놓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요걸 자꾸 오해시키는 것, 요게 사단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 영적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 인간의 근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냐면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럼 용서가 뭐냐면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용서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뭐냐?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고, 죄는 뭐냐면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회복된 상태,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된 그 비밀을 누리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 안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로마서, 어제 우리 말씀 나눴지만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는 오로지 믿음의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공동번역에는 항상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서 의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원어적 해석은 아주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번역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은 그걸 더 풀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기를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이, 하나님은 올바른 관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뭐죠? 단절됐던 상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아멘.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사는 거예요. 단절됐던 상태가 회복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의 헬라어는 다카이오시네인데 그 뜻은 의로움에서 유래되어 있어요.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의로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로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의는 인간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에요. 오늘 저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의는 관계용어예요. 관계용어.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용서는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방법이 뭐죠?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뭐죠?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관계를 누리는 건데,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은 관계를 누리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는 거예요. 이미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죄에서 빠져나왔어요. 사탄에서 빠져나왔어요. 아멘. 근데 거짓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아직도 사탄의 속임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그 관계를 누리면 되는데 아직도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죄의 상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아멘.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혀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 그 약속을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과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관계는 누구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게 한다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요.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관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총,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고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얻었어요. 완전한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요. 이것을 누리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이 관계를 누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이 누려질 일수록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의 신앙의 여정은 확증하고 확신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관계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관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과 은혜가 누려지길 바랍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관계를 누리게 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기준을 잘못 알면
율법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폭로시켜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그 말씀을 누려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해요.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방법을 몰라요. 올바른 관계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 감아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걸 모를 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했을 때, 어제 말씀처럼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죄를 깨달을 때가 아니에요. 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원수와 대적되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내셨어요. 아멘. 과거에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26절. 오늘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지금은 죄를 물으세요. 왜냐?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계속. 아멘. 그래서 그 죄에서 어디를 옮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옮겨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발견하고 오직 예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덮으셨어요.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 죄가 뭔지 아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세력들을 폭로시켜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아멘. 그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준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7절 18절에 계속 공동번역에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은혜, 사랑 전부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의 모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요,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율법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요.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요. 거룩도 예수 그리스도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요. 부여도 예수 그리스도요. 존귀함도 예수 그리스도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창조 되기 전에는 이 단어를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게 뭐냐면, 여러분 율법이 나쁘다고 뿌려놓은 거예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아멘. 신비가 나쁜 게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신비예요. 신비주의가 나쁜 거예요. 이게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우리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올바른 관계의 비밀을 지속하는 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었으니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전부 다 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 우리가. 그럼 끝난 거예요 사실. 근데 사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서 속여요. 그리고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 거짓자를 통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속여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것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왜 그러냐면 창조의 원리가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요. 전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원리예요. 모든 창조는 생명적 원리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의 근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뭐냐?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에 붙잡히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성만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성 너무너무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성은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두지 않는 열성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 맞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바른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제 나름의 방법을 세우려고 하면서, 제 나름의 방법, 개혁개정에 뭐라 되냐면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의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고. 자기 의,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세운다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 자기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은 끝이 났고,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이 끝이 났다는 걸 자꾸만 오해해가지고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율법은 완성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이 완성됨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이 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를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인되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신자의 싸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이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의를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막는 것이 뭐냐? 나예요. 나. 거짓자가 자꾸 나를 속이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요. 아멘. 그럴 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것, 관계를 누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관계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히 날마다 있어요. 저와 의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부활의 비밀들이 날마다 있어요. 이것을 발견한 자는 더 이상 나로 살기를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발견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 주신 모든 은사는 관계를 누리는 비밀이에요. 저와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살아주신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관계 누림이에요. 정말 빨리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예배가 관계의 누림이에요. 아멘.
예배를 자꾸 문제 해결로 가기 때문에 예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배는 관계 누림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비밀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기도, 전도와 선교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요.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체가 누군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체로 살 때는 내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숭배 사상에 붙잡히게 돼 있어요.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되면 내 삶의 믿음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회복되어진 그 비밀 누리고 가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관계는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모든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으로 끝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 내가 암만 어려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장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올바른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가. 아멘? 그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해 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 여러분 이거 자꾸 놓치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거 놓치니까 우리가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니까 우리에게 숨은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관계의 누림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인데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누림이지. 관계예요, 그거는. 아멘? 우리가 어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가 예배해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비밀을 누려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하게 걸지 않아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아요. 그건 관계이기 때문에요. 근데 사단은 이 관계가 어렵다고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예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부.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 비밀이 믿음의 비밀로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 아멘.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한 생명 되었어요. 아멘.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우리 아버지와 한 삶을 살아요. 주와 아빠는 한 영이라 우리는 성령과 한 영을 살아요. 그래서 새 창조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을 살아주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주시며 그게 한 영, 한 삶, 한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오름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살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아주세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합되어진 거예요. 상호 내주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갈등과 고통의 삶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 관계를 누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고 가야 돼요. 그 관계는 이미 회복되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죠.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대의 구원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주심이 구원의 누림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에서 자꾸 나를 보게 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보게 해요. 이게 사탄과 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땅은 장망성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매이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유일한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철저한 비밀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부터 계신 그 말씀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 처음부터 계신 주 말씀 지극히 높으신 주. 성경을 잠깐만 보세요. 로마서 30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0장. 로마서 3장.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이 자꾸만 율법이 나쁘다고 속인단 말이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1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럼 율법이 필요 없냐?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를 믿고 왜 자꾸 방종으로 가냐면 율법의 기능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계속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계속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 율법주의와 율법은 틀려요. 율법을 세워나간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율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게 뭐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누려라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 율법이 나쁘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어떻게 끝나느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율법이에요. 올바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렸어요. 올바른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 올바른 관계를 계속 확인하고 누리고 가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비밀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